18세기를 정점으로 해서 인류는 산업혁명, 과학혁명, 특히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과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고 감정에 불과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실체가 실제로 있는지, 신존재 같은 것이 실제 하는지, 그것은 알아낼 길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접하고 그러한 류의 종교적 신념, 종교적 감정을 가져서 마음이 좀 달래지고 그렇게 신념해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윤택해진다면 그거로서 종교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20세기에 발달한 심리학까지 가세하면서 한때 이러한 해석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믿음은 신념도 감정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의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여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는 자연적인 일, 일상적인 일들과 함께 초자연적인 일, 비일상적인 일들도 그 신의 계시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초자연의 세계, 영적인 실제를 과학이 규명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당위성도 과학적임이 적극적으로 논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표현하면서 기적이라는 뜻의 테라스라는 단어보다는 표적, 사인이라는 뜻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들을 복음서 저자들은 훨씬 즐겨 사용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은 테라스, 즉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팩트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 일을 일으킨 주체자의 의도,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맥락에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말미에서 자신이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이적들을 자기의 그 책에다가 기록한 이유를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 구체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택자들이 읽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또 그 예수가 갖고 있는 예수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내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 역시 그 의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단순히 신기한 일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나 단지 어떤 이솝 우화가 주는 교훈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더욱 굳게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실제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성장시키고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삶에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되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셔서 떠났던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스러운 풍랑을 만났지만 왜 신자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지 기독교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급하게 배를 타고 여기를 떠나서 먼저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 그 짧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남으셨다고 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는 본문의 표현대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그 명령대로 나섰던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에 나타나셨는데 오늘날 시간 개념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자들이 해질역에 출발했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난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실컷 충분히 고난에 시달리고 난 다음에 밤에 가장 깊은 어두움을 지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마가의 묘사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의 장면에서 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 전지성을 가지고 제자들이 고난에 시달리고 있으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시고를 아시고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두말할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방향마저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훌륭한 제자를 찾아서 칭찬하거나 좋은 제자를 찾아 맞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파도에 시달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묘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있는 장면이 바다 위로 걸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의사는 분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다른 존재, 즉 휴먼 빙이나 엔젤릭 빙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디바인 빙, 신적 존재이심을 먼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파도를 먼저 잠잠하게 하신 후 건너편에서 만나실 수도 있었고 그냥 그들에게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물결 위를 걸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창조하신 물이라는 창조물과 그 가운데 부여해 놓으신 부력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자신이 초월하고 거스리고 다스리고 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큰 괴리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사, 이적들을 정말 많이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고난의 파도에 휩싸였을 때 그들의 사고방식은 다시금 여전히 초월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물리적인 그리고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결론밖에 내릴 수 없어서 유령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라고 하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로써 또다시 자신을 한번 알리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니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지금 순간에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영어에서는 좀 어색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I am He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 신이며, 내가 바로 그 전능자다 하는 자기 선언을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론, 그러니까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과 언제나 임마누엘로 여전히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신자들이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들이 존재하는 신과 그 신의 통치를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사 다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주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대기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환경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파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없이 편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안락할 때는 주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급기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쳐오고 일들이 겹겹이 쌓일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때 신앙의 눈을 다시 뜨며 그때 비로소 주님을 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여기 전능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이미 그 백성들이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더욱이 그 여정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신자의 삶,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삶,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여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은 전능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문학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어떤 심리 이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도움, 일반 은혜적인 도움, 자연적인 도움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적 도움이며 초월적 도움입니다. 전능자의 도움이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시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바로 그 주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물결을 밟고 굳이 그들에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약 성경에 그렇게 풍성히 드러나 있는 주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도움의 인식과 범위를 바꿔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초월적 능력을 이미 수차례 경험해 놓고서도 주님이 이번에도 물결을 밟고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이 훌륭한 신앙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약한 믿음, 두려움에 떠는 자를 구해주기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계산했던 것 이상의 방식인 초월적인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택자들에게는 크나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고 저 방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크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파도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방식 저 방식, 이 해결 저 해결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그분을 기대하고 주님 그분이 가져오실 일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중생인들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독특한 신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기록하지 않은 마가나 요한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마태는 똑같은 기록을 하면서도 베드로의 행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일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 중 평소 잘 나서는 성향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배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바람이 잦아질 때를 기다려도 될 것을 왜 그런 요청을 베드로가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성향상 다른 신자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 어떤 체험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진짜 주님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명해 주시기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기록대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마태는 베드로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땅을 지나는 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과 인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이 땅의 신자들의 믿음의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먼저 주님을 잘 보던 베드로의 심령은 갑자기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령의 두려움, 즉 의심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논리적인 결과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오히려 배 안에서 떨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큰 믿음을 잘 발휘하고 있던 베드로를 갑자기 물에 빠지게 한 것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거센 바람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원래 불고 있었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믿음을 발휘해서 그 물 위를 걸을 때도 불고 있었던 바람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가 믿음을 발휘하자 새롭게 생겨난 어떤 새로운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믿음으로 한번 극복했던 그 바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신뢰는, 포인트는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다시 바람을 보았고 그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인 빠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빠져드는 그 약한 베드로의 믿음보다는 그 베드로의 약한 믿음이라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오늘 마태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바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다급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 바로 베드로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과 그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 현실이 더 큰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빠져가던 베드로를 즉시 구원해 주셔서 함께 배에 오르셨고 따끔하지만 자상하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격정적인 한순간의 일련의 일들이 다 지나가고 오늘 본문은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주님은 다시 한번 그 고난의 파도를 통하여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 바람을 그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묘사대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 그렇지, 주님이셨지, 참 하나님이셨지 하면서 다시금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서신들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묘사한 그대로 신자의 시련은 주님을 더욱 보게 하고 주님을 더욱 깨닫게 하고 미련한 눈이 주님을 다시 의식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려움의 파도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체험하게 하며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질인 주님을 다시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오가며 의연히 물 위를 걷는 믿음의 행보를 보이다가도 이내 물에 빠져서 나 좀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지극히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주님은 베드로와 달리 변함이 없으시고 베드로와는 달리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시며 더욱이 베드로를 결코 그 물결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께 베드로의 모든 소망은 있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사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보이며 큰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정말 단 한 명도 신기할 정도로 예외 없이 어느 한순간에는
의심의 구름에 휩싸이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비참하기까지 한 그런 신앙의 졸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 위대한 신앙인 마틴 루터 같은 사람마저도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의심과 절망의 어둠의 시간을 지나곤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부활하여 영화의 몸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과 약한 믿음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존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 곧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가 즉 지속성의 결여였습니다. 잘 믿다가도 갑자기 아무런 소망 없는 나 자신이나 나를 휘감고 있는 문제들만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났던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었듯이 저 가나안 복지에 승리한 천상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 광야에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한때 있었던 신앙의 전성기에 기대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겸손히 이 하루도 또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신앙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80평생, 70평생 예수를 믿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다시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다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때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의 물살에 빠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험한 물살을 발 아래 밟고 서서 우리 곁에 언제나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주여 지금 이 처지에 있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힘껏 소리 지를 줄 알아야 하며, 주님은 이렇게 소리치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즉시 손을 뻗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방법이 안 보이지만 주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파와 주님의 임재와 이 도우심을 또 한 번 체험하고 나면 그 고난의 바람은 또한 다시 한번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실패했고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분명 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절규를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도 그 약한 믿음을 뿌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그 친 백성들만큼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불신앙의 물결에 빼앗겨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생의 순간에 찾아오셨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다시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구세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19세기 말엽에 미국에서 파생한 프라스퍼리티 가스포, 즉 번영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주의, 물질신앙 등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에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은 안 당하고 만사 형통하며 고난스러운 일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겪어도 즉시 해결되고 다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네가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기독교를 단 한 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과 질고가 저주로 찾아왔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 고난의 성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에게 이 존재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불필요하고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기껏 긍정적인 해석을 해도 자신의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중생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하고 주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려놓고 오히려 그 삶에 활기를 띠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주님이 중생인들에게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해주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복음의 성경적 가치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는 어떤 질병도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는 어떤 실패도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간구가 아닙니다. 그런 바램을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이 완벽한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도, 이 죄 가운데도, 이 악 가운데도, 이 부조리의 실존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줄 아는 인격체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승리를 누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힘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생생한 현장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의 계시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서 주님이 명하여 가라고 하신 이 항해를 저 구원한 안전한 포구에 다다르기까지 우리 모두 꼭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명하신 이 항해 중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물결 앞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이때 주님을 만날 때고, 이때 다시금 나의 관념과 나의 감정 속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실존에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좋은 기의 힘을 꼭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의 파도를 밟고 계시는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생각지 못했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사 내가 다시 주님을 볼 줄 알고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의 행보를 이어감으로써 고난 중에도 승리할 줄 알고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움이라는 것을 누릴 줄 알며 복음이 그토록 약속하고 있는 그 평강이라는 것을 즐길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